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안식하다, 쉬다, 그치다, 그만두다,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 쉼, 휴식 이런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안식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부터 그 안식일에 찬양받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찾는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그냥 하루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날로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율법으로 제정을 해 두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대 전통으로 39가지의 별도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무엇을 꿰맬 때 한 번 찌르는 것은 괜찮은데 두 번 꿰매면 안 되는 겁니다. 추수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1km 이상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안식을 위해서 또 땅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인자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안식은 수고하고 짐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을 주는데 와서 배우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안식을 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몸의 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까지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몸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한 안식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밀밭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밭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밀이삭을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밀을 훔쳐 먹는 것이다 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500m 정도 걸어온 것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추수행위를 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회막에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죄라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나의 제자들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지금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식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는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득이 되는 투쟁,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손 마른 사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사실 손이 말랐다고 해서 죽습니까? 손 마름을 치료해 주는 것이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대목 중에 일본 군사가, 일본의 첩자지요, 조선군에 숨어 들어와 있던 일본의 첩자가 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합니까?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조선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일본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은 의를 위한 전쟁입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야, 맞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목적은 의를 위한 전쟁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와 세상과 전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인생의 전쟁 역시 의를 위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을 위한 안식, 회복을 위한 안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안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안식 이전에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전쟁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쉼을, 휴식을 단순한 쉼, 안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 휴식을 통해서 다음에 또 일을 할 재충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이 휴가 시즌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휴가를 가느냐? 한 해 동안 일 열심히 했으니까 쉬고 다음부터 또 열심히 일하자라는 의미 때문에 휴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저 쉬고 먹고 놀려고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루를 생각한다면 저녁에 퇴근해서 소파 위에 앉아서 푹신한 소파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리모컨을 붙잡고 TV를 보고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게임도 좀 하다가 잠자리에 편안히 드는 것. 누군가의 간섭받지 않고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 잠자고 싶은 잠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직장인들의 안식입니다. 아이들의 안식, 아이들의 쉼은 어떻겠습니까? 어디 놀러가 가족들하고 노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집에 와서 자기 방에서 자기 공간을 가지는 것, 스마트폰에서 친구들과 문자하는 것, 친구들과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 친구들과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의 안식입니다. 주부들의 안식은 뭡니까?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쉬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도록 집에 있었는데 주부들의 안식은 아이들과 남편과 가까운데 외식 한 그릇 하고 저녁에 와서 TV 드라마 보면서 하루 쉬는 겁니다. 밖에 잠깐 나가는 게 안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안식은 자기 환경에 따라 안식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안식의 방법, 안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안식의 기준이 있고 안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을 지킨다 하면서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건 허용합니다. 주일날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또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같이 회비를 내서 식사도 못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돈도 쓰고 몸도 쓰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활성화 이바지하자. 오늘 하루는 택시데이다, 지하철데이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주변에서 식당, 교회 근처의 식당을 이용하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쓰게끔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선이다, 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각 개인이, 각 교회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안식, 선한 안식은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돕는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방법과 기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예배라는 공통의 안식 방법은 있습니다만 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안식의 방법은 다 다르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식과 어떤 때는 갈등의 관계, 어떤 때는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안식하고 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는데 주님은 이곳에서 또다시 짐을 지워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안식과 사명이 갈등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명이 안식이 되기도 하고 안식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식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삶 속에서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은 그저 침대에서 소파에서 편히 쉬는 안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안식, 의롭고 선한 안식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의로움의 기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진 무거운 짐, 수고한 짐,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짐 뒤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충성스럽게 그 수고와 짐을 감당하는